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모든 여정은 주님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빼놓고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답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지요.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은 진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어떤 곳으로 여러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는요, 즐거움과 기쁨, 축복, 만족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아픔과 슬픔, 눈물, 죽음도 없는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면 여러분, 지옥은 또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옥,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않는 아주 고통스러운 곳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지옥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지옥에 대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3장 12절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서 불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상당히 과격하십니다. 말씀을 이렇게 가려서 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불구자로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더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님은요, 세상의 권력자나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에 쳐 넣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위와 명성이 있는 이 세상 사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 넣을 그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천국보다 지옥을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그런 두려움, 지옥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나사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지옥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자 나사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옥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나사로의 손끝에서 이렇게 물을 딱 찍어서 그것으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옥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저 망상 가운데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대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왜 강한 표현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에 한 심령이라도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현혹하냐면요, 지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며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지옥 별거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아니란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저 가겠지, 지옥 안 가겠지 라고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돌리냐면요, 지옥에 대한 그 경각심을 내려놓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죽은 이후 그거 누가 알겠어, 죽었는데 라고 그렇게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부자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자색 옷 아주 최고의 고급의 옷입니다.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운 잔치에만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 나열하지 않습니다. 큰 죄를 지었다, 사람을 죽였거나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어렵게 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부자의 잘못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냐면요, 세상에서 즐기느라고, 이 부함을 즐기느라고 너무 바빴던 것입니다. 눈만 뜨면 초대하는 곳이 많았어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오라고 하는 것도 많고요, 호화로운 곳도 많이 있었어요.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너무너무 바삐 생활했기 때문에, 이 현실에만 집중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 바로 지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부자에게요 지옥이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게 그렇게 사단이 현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삐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을 놓치게 되고요, 지옥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생각을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너무 바쁜 것이에요. 이 세상 삶이 그렇게 바쁘면 이후의 삶, 우리가 이생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우리가 이것저것 막 하면서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영생, 생명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요, 그가 죽음 직전에 모든 사람들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을 기록하였는데, 그 책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인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인데요,
AD 85년에서 90년쯤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85년에서 90년쯤에 흘렀을 때 기록한 책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요한복음이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사도 요한이 그 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방송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0절 31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분명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모든 표적을 다 기록하기보다 오직 이것을 31절에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다, 이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그리스도, 이것을 믿게 하려고 함이라. 그래서 뭐 하는 건데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 천국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는 꼭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요 요한복음에는 36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생명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태아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80, 100살 사는 이 목숨이 생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과는 다른 요한복음에서의 생명은 무슨 생명을 가리키냐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영생 그리고 천국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함께 지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 기록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여타의 다른 사역들은 기록하지 않고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요한은요 딱 7가지 기적만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전반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후반부의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 지신 것, 마지막 공생의 딱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너무 구조가 쉽게 되어 있어요. 앞에는 7가지 기적, 뒤에는 십자가 지시기 전 그 일주일의 기적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부르신다면 나는 지금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겠나? 고백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오늘 죽는다면,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 부르신다면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힘들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꼭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3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교회를 다니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이론이 생기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헬라어 말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요 구세주라고 하지요. 이렇게 예수를 조금만 믿으면요,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이심, 구세주이심, 이거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이시다라는 것을 조금만 예수 믿으면, 교회 조금만 다니면 다 아는 이론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명백한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그런 이론이 있지요. 그런데 이 이론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이것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거 믿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 교회를 다니면 이것은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그리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로만 믿으면 이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이 반쪽짜리 믿음은요, 천국에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쪽짜리 믿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는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잘 고백이 돼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은 되는데요, 삶으로 고백이 안 되게, 삶으로 안 사라져요. 이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언제부턴가 돌아보면 내가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있고 내가 내 자신의 왕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한낱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4,000년 동안 하나님 유일신 섬기며 살았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을 목숨처럼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십계명 1계명 2계명은요 그들이 목숨처럼 지켰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신성모독이었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발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20장까지 끝까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생명 얻을 수 있다, 영생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이 단어가 우리의 머리 안에 콱 박혀 있어요. 메시아라는 것은 너무 콱 박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씀 잘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는 소리를 잘 들어보셨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것이요, 믿는 것이 영접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넘어 내 안에 모셔드려야만 그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사실을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만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만 성도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밖에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세상 사람들 사기치면 사기치고요, 세상 사람들 거짓말하면 거짓말해요. 왜?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 된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종인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갑니까? 주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안 되면요, 예수와 나와 주일날만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요, 평일날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를 넘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까지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성도들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과격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으로 과격한 말씀을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 그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냥 주일날 와서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내 자신 바뀌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와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주 값싼 은혜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만 믿는 것은 반쪽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목회자들이 하기 싫어요. 목회자들도 하기 싫어요. 그냥 알아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뭐 여기까지 얘기하나. 불편하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그것을 듣는 성도들도 불편한데 뭐하러 이야기하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된 적이 없으면요, 여러분, 아니요, 그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되면요, 그분께 그저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요,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주인 되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 말은 하지만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나를 믿고 있고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돈 믿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든든한 직장 믿고 있고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는 일 믿고 있고 자녀들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요, 아무도 예수를 구세주로만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인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그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으로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인 되신 것,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과 그리고 우리가 종된 것, 나는 종되었다라는 것을 전파한다라고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됐는데요?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래서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구세주라고만 전하지 않았고요, 아무도 초대교인들은 구세주로만 믿고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인으로 전했고 왕으로 전했고 왕으로 믿었고 주인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을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까지 나아가야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를 넘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왕이십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령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더 감사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무엇을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가령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